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최근에 유엔이 북한의 김정은의 사치와 향락에 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김정은은 1000명이 들어갈 극장을 새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와 또 악기를 구입하면서 무려 6억 5천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2012년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3억 달러나 하는 돈을 추가로 더 많이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북한 주민의 84%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은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엔은 1억 5천만 불, 김정은이 사용했던 사치품 비용의 4분의 1이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만일 자신과 국가를 살핀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나마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하고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업신여기는 그런 눈초리와 평가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모두가 다 더러워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더 극심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에피코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중요한 것을 붙잡다,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굉장히 강했었던 헬라 철학의 그런 위험 앞에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펴, 너 자신을 살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 정말 간직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목회에 헌신하라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신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목회를 할 때에 정말 바울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쉽지 않은 에베소 그 목회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가는가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세상 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데는 얼마나 게으르고 인색한지 모릅니다. 현대신앙의 문제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빠르고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말씀으로 살피려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게으른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살피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고 왜 나를 살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항상 나를 살피게 되면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김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살피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지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연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연소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로부터 시작해서 40가량에 이르는 그 나이,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는요 40에 가까운 나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많은 노년층들이 디모데의 나이 때문에 그를 연소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바울이 눈치채고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더라도요, 누군가를 작게 여기다, 누군가를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디모데도 똑같은 바람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나는 행복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많은 CEO들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들이 불필요하다, 무시를 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내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어느 누구에게도 세상에서도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그 범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해요.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이 단어는요, 맡겨진 일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제구실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참 쉽지 않았죠. 외부에서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공격이 극심하였고, 내부에서는 디모데의 나이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연소하게 볼 정도로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업신여김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심전력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20년을 보냈는데,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고 어려웠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요, 처음에 야곱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해가지고 밧단 아람까지 왔던 그 조카 봤을 때 존중할 마음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실제로 라반은요, 그 20년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라헬을 달라고 7년을 수고했던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던 라헬이 아니라 밤에 레아라는 여인을 먼저 들여보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지요. 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어야 될 월급 속이며 줄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을 갔었던 야곱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야곱이 정말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잠도 못 자는 전심전력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은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전력할 때 이 땅 가운데 업신여김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기회는 또 있을 거야. 기회는 또 있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지적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도 업신여김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가정에서 무엇이고, 직장에서 무엇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패역한 세상은요,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 기대에 못 미쳐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답니다. 이 여성이 다 좋고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키가 무려 2m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컸죠. 2m가 되기 때문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유명한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도사가 해결책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밤부터 당신이 꿈을 꿀 텐데 꿈에서 난쟁이가 나타나면은 그 난쟁이한테 청혼을 하세요.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얘기하면 난쟁이가 싫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키가 10cm씩 줄어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꿈을 꿨는데 정말 난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난쟁이가 싫어. 그리고 아침에 깨보니까 키가 190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시도를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난쟁이가 나타납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싫어.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180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180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야지. 그리고 170까지만 바라고 나서 이제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난쟁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난쟁이가 매일같이 나오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싫어 그래버렸대요. 그 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줄었을까? 여러분,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따라갈 때도 안 될 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래도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힘들게 해도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안 좋고 나하고 맞지 않아서 매사가 힘든 거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면요, 알면서도 나에게 있는 문제를 알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살피지 않는 것이고 또 주어진 일마다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것 바르게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아들과 함께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을 찾아가지고 간곡한 부탁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있다면 하나만 좀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디슨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동안은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계를 보지 말고 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요, 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고 성공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기 전에 조건과 상황과 보수와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따지고 재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이 앞에 닥치게 되면은 그거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면은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민자로서,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시계 볼 틈도 없을 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할 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룩한 성공과 성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 감탄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숙은 발전과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재능을 다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결국요, 전심전력하면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업신 여길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이 교회 성장에 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정말 교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많은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사업과 직장과 그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면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히고 먹이면서 수고하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있다면요, 삶의 보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장과 성숙이 분명히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사람들 붙이셔서 나에게 열매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살피고 매사에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성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이 처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주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업신여김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항상 나를 살피며 살면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 그 뜨거운 그 능력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살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안수받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 것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가장 뜨겁고 가장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의 나이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4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을 통해 배우고 체험한 것들이 적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목회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서 네가 처음에 안수받았을 때 그 뜨거움, 그 처음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뭘까요? 세상적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장 감격하고 뜨거웠던 영적인 절정기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때입니다. 첫사랑은 죄인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거듭나는 생일이에요. 첫사랑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그날이 첫사랑이에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지 않게 되고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사랑 잃어버린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살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첫사랑 날마다 유지하면서 뜨겁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말씀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영혼은요, 첫사랑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나가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며 사는 삶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자기 체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전념한다는 것은요, 뭔가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첫사랑 뜨거운 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린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중에 너 장가 가서 네 아내가 나를 구박하면 너 어떻게 할래? 오늘 또 집에 가서 그런 질문 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들이 커가지고 나를 구박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신 있게. 그럼 아내를 쫓아내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에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장가를 갔는데 네 아내가 나를 구박하면 어떻게 할래?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아들이 쭈삣거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뭐 힘 있나? 아내와 같이 나가야지. 내가 뭐 힘 있나? 나가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은요, 사람은 선한 방향보다는 악한 방향으로 바뀌기가 더 쉽습니다. 발전하고 성숙하고 깨끗해지기보다는요, 범죄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성경에 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기술해 놓으신 성령 충만한 열매이자 결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하기에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 삶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성경이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똑바로 알아서 안 읽는 거 아닙니다. 대충 익숙하게 알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던 어렴풋한 지식,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으로는요,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아셔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고 오래 믿기 때문에요, 성경에 관해서 익숙합니다. 친근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본질과 복음에 관해서는요, 너무나도 무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최근 들어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신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의 가모니스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 연구할수록 신비한 책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한 말씀이,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요, 원어 성경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라도 원어를 먼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각 단어마다 한국말과는 다른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시제와 인칭에 따른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엄청난 능력과 메시지가 원어를 통하여서 몇 배나 깊어진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고 다양한 자료로 연구하고 살면은요, 절대로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통찰력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도전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한 능력과 권능이 내 옆에 있지만 이것을 내가 직접 읽을 때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연구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 가운데 초기에 가장 먼저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안수받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닉네임은요,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일제치하에 고생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갔던 귀한 영적 대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았던 말세학이라는 그런 큰 궤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분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요, 길선주 목사님 구약을 30회 이상 봤대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셨는지 540회를 봤고, 요한서신을 500회, 신약 전권을 100번 이상 봤고요.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이상을 봤다 합니다. 성경에 가서 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뚝 떨어지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들어와 생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영혼은 절대로 첫사랑과 구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고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영혼들은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성할 수 있고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다 치유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집결되어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기쁨과 감사가 집결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와 같이 내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에서 등과 빛으로 첫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삶을 살피고 점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은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에서 몇 년 전에 영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얘기하면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나를 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누구에게도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깊게 연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 잃지 않도록 나를 살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남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타인에게 인정받고 업신여김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